성경은 878페이지에 있는데 아마 878페이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Yeah.
오늘 처음으로 우리 우동석 집사님께서 이제 호산대 찬양대회를 맡으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데뷔를 하신 무대입니다. 우리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그 주님께서 우리 미랄 선교회를 통해서 해오신 일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요. 오늘 우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동진 목사님 모셔서 지금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그 10월 9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일하고 있느라고 논에서 타자하느라고 여러분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미랄 선교대회 오늘부터 시작한 여러분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시대와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들을 깨닫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좀 안심이 되는 게 이 동네는 경상도라서 말이 같은 말투라서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좀 해더라도 특별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예, 저도 경상도 보리문둥이거든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열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은 회복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마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질서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주권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파괴되었고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은 이 회복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회복에 대한 꿈과 열망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야기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 행하는 것 하나,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곳에 이미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나라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임금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보시면 천하만국 영광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마귀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 충돌을 우리는 흔히 일컬어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는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주되심을 가르치고 선포하여 그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는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한 구절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영적 전쟁에 총사령관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총사령관이셨습니까? 이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흔히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와 같다,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특별히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직관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기 쉽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 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방위 출신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면제? 아닙니다. 제가 이름에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병장 출신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좀 특이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87년도에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서 매 6개월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간 그 해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61개 사단에 각 사단별로 8명씩의 대표를 차출해서 제2의 6.25가 터졌을 때 남한이 이 대한민국이 그 전쟁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북한을 수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워게임에 참석했을 때 정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나는 생명을 구원하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연습을 시키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 가니까 자꾸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세 번째 제가 워게임에 참석했을 때 그 거대한 전광판에 대한민국 지도가 붙어 있고 각각의 부대들이 쫙 표시되어 있는 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속한 우리 부대가, 우리 사단이, 1개 사단이 인원이 총 몇 명이었냐면 14835명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전쟁에 딱 투입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정말 치열한 것이고 정말 끔찍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세 번의 워게임을 하면서 내 안에 어느 날 제 머리를 빵 치는 굉장한 깨달음과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요, 이게 전쟁이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게 바로 선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할 때 절대로 아무렇게나 전쟁하지 않습니다. 매우 주도 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 싸움할 때 작전을 안 짜세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받아치겠지, 그럼 내가 이거 안 짜세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어느 전쟁이나 우리는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 어떤 전략을 구사하실까? 제가 볼 때 이 답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을요, 마치 조감도를 그리듯이 한 걸음 물러서서 2장 전체를 딱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사람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증가하십니다.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겐또 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예수쟁이라고 해서 암 안 걸립니까? 예수쟁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제 위로 누나만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셔서 용한 절에 가셔서 불공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어야 겨우 이게 100불을 면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흘이 멀다 하고 동진아 물 챙겨오라 이러시면 세수대에 물 담아가지고 비누하고 면도기 챙겨가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에 비누칠을 한 다음에 면도기 가지고 머리를 앞에서 뒤로 빡빡 밀었습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국간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적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제가 짱구입니다. 앞에서 보면 머리가 작아 보이도 옆으로 보면 엄청 긴 도끼머리입니다. 이 노란 머리로 동네 댕기면요, 온 동네 형님들이 제 머리를 붙잡아보면서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래 논리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고1 때 막 이제 시험 끝내놓고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가 동진아 교회를 한번 꼭 나가보자 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착한 아들이라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인수가 교회 한번 가자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골똘히 생각하시더니만 뭐라고 하셨냐면 살살 믿으라 그러셨어요. 세게 믿지 말고 살살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라고 말씀드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근데 그게 살살 됩니까? 2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 전 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포함해서 제 동기들이 13명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 제 동기들이 몇 명 졸업했냐면 13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40-50명 모이던 고등부였는데 목사도 안 계시고 전도사는 안 계시고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는 그런 작은 시골교회 고등부였는데 이 고등부가 제 고3 때 350명까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진짜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요, 집에서 그 이후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제사 때 절 안 하고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이 자식 이거 뭐하노? 이러다가 한 번만 대바로 확 다리 뭉대기를 일으키다가 다음 제사 때도 서 있었더만은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들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미리 준비해 두셨던 몽둥이로 저를 패기 시작하시는데 그 이후로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한 번은요, 강목 3개가 부러지도록 맞아본 적도 있고 쇠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두들겨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던 성년체 찢겨지고 불태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와중에서도 어느 날, 제가 교회 나간 지 몇 달이 안 됐을 때 어느 날 우리 그 집사님이, 설교하시던 집사님이 설교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예수 주여 3번 부르시고 주여 3차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저 옆에 있던 애가, 제 친구가 깨구리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내 친구야. 근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니 아까 뭐 했노?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방언이지 이러면서 엄청 잘난 척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장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원래 키 큰 사람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동준아 니도 방언 받고 싶나? 이러시더니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외치라. 그러면 방언이 터질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제도 사람이요 분명히 교회 나가더만 미쳤다 소리 들을까봐 그저 토요일 날 산에 가서 3시간 동안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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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혀만 꼬였지 방언은 안 터졌어요. 다음 주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러니까 1시간 동안 했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3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랬더만 이분이 적지 않게 놀라시면서 내가 이거는 절대로 딴 사람들한테 안 가르치지는 비책이 하나 있는데 니한테만 말해줄게 이러시더니만 두 손을 들고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랜턴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 곁에 가가지고 두 나무를 붙잡고 새벽 5시까지 서 있었어요. 다시는 내가 그분을 안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권능이 나에게 임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내 안에 권능이 임하셔서 제 삶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말로 때우는 인간이라 나의 전 존재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피를 증가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권능이 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성령 충만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배에서 영접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30년 동안에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새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열렸다 혹은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예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권능이 주어졌겠죠. 어떤 권능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3년밖에 안 되는 짧디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해서 성경은 무려 책이 4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뭔 시잘데기 없이 책이 4권이야 비스무리한데 그냥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한 다음에 쏙딱하게 회의해가지고 책을 딱 한 권만 썼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편하고
가볍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책을 4권이나 쓰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내용은 내가 볼 때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쓸 때 연역법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책은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 책에, 매 복음서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직접 하신 말씀은 그 전체 내용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한 9번에 걸쳐서 혹은 최소한 5번, 한 1시간 반씩, 2시간 반씩 쫙 풀어놔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은 더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10분 안에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직접 하신 말씀은 전체 주제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데, 가령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디다케,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된 사복음서를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말했는지를 쫙 비교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는 동일한 상황에서 계속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레위 마태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 마태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예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엄청 재미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첫 번째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말씀의 권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나 합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지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 부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권세를 받아서 힘있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 앞에 하루에 3,000명이 우리가 어찌 않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권세가 주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말의 지식과 말의 지혜와 말의 권능이 주어져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말을 통하여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왕되심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에게, 그분이 사도들에게, 또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이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이시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 혹은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군가 딱 앉혀놓고 막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전혀 내가 준비 안 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면서 어머,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말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라고 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요,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일 짧은 책입니다.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절수를 다 합치면 몇 절이나 될까요? 678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누가복음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각각의 이 종류대로 구분해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귀신을 쫓는 이야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요, 질병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 네 번째 자연 이적이 나오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징벌, 징계에 대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려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는 이적이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짧은 책인데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 그는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부잣집이었냐면 그 집이 다락방에, 거실도 아니고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120명이. 그런 집 보기나 하셨어요? 근데 그런 집에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안 묻겠습니다. 보기나 하셨어요? 엄청 실이 넓은 집이었습니다.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당시에 풍습을, 어렸을 때부터 헬라 철학자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기호학과, 논리학과, 수학을 배웠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말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의 말씀은 너무 비약적이고 너무 영적인 말씀으로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조금 나옵니다. 대신에 온통 이적과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그 나사렛 시골 사람 갈릴리 예수가 말한 적 귀신이 떠나갑니다.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이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더라. 이적과 표적을 하는 능력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그분이 말한 적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손을 대신 적 병든 자가 치유되더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크게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난 아니요, 이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옳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우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그 권능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엄청 부러웠습니다. 웜에 부러운 거 이랬습니다. 이 사도들요, 우리와 아무 차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집어 던져서 죽게 하나이다. 이 아들을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예수가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흉내를 내보겠다고 이 귀신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 예수는 나는데 너 누구요? 이러면서 덤볐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기는 그냥 이 제자들이 옷을 쥐어 뜯고 막 수염을 쥐어 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죠? 이 예수의 제자들요, 우리와 아무 차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웜에 부러운 거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부러워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원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뭐 예수님,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고 나는 뭐 예수님 발가락 끝에 있는 피로 구원받았으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랍니까? 열받지 않으세요? 전 진짜 열받았어요. 주여,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나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처럼, 맞지? 그죠? 주여 역사하사 내게도 그런 일이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실제로 고2 때부터 저는 제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고 병원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마시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적과 표적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에서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절뚝거리면서 2층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지팡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긁고 뛰면서 내려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누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하에서 보시면 좀 이상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시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닙니다.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돼 나오고요, 1장 14절에서 보시면 머물라, 유하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머물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기도라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 동사형과 명사형을 포함해서 각각의 사복음서에서 몇 번 나온지를 쫙 카운트를 해보면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요, 여러분이 제가 이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내가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제가요, 농부예요. 저 농사를 짓는데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요, 매년 해마다 모를 내면 벼를 심어 놓으면 가을에 수확하기 전에 꼭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나달이 몇 개 며칠 는지 꼭 세봅니다. 제 논에, 이시그릇이 논에, 김시그릇이 논에 꼭 세봤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좌회전 몇 번, 우회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뭐 알 일이 없지, 그죠? 알 일이 없지. 그거 왜 하라? 맞죠, 그죠? 나는요, 그런 걸 쓸데없이 계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저한테 딱 전화를 해서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쫙 읽어낸 다음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중에 하나를 알려줍니다. 성질이 참 희한하죠. 근데 이 각각의 복음서에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 쫙 찾아보면 진짜 재밌게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1장에서 말하기를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들고 딱 들고 모든 자료들을 모았는데, 그가 자료를 만나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볼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억이 어떤 기억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대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었던 그 예수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더란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기도란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무려 28번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 28번 중에서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오로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 기도하는 예수로 누가복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쫙 모아본 결과 그의 기억 속에 정리된, 그의 마음속에 정리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기도 외에 권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교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참 좋은 교회는 진짜 참 좋네요. 딴 데서 이 질문하면요, 뭐 내주, 역사, 충만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진짜 재밌게도 바로 답이 탁, 이게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네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통케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교제케 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코이노니아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만큼이나 진짜 기도에 익숙치 않은 인간들이었어요. 1시간이라도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다 잠든, 기도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할 일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은 말하기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태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에 가르치는 능력이 주어진다. 마가는 무슨 말 했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 누가는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치 이 사복음서의 결론과도 같이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요, 28장 18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19절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더하신 다음에 우리로 네 번째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마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합니다. 가 봐야 되고, 입어 봐야 되고, 먹어 봐야 되고, 만져 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내 말을 들어보고 예수가 주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미랄의 정신을 내려 진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삶을 살 때
이런 희생의 삶, 순교의 삶, 고난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온 성도들 안에 권능을 더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그리고 순교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어떤 교회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교회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죠? 어떤 교회는 작지만 이적과 표적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요즘은 그런 교회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맞죠? 딱 보시면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 사복음서의 영성을 따라 교회가 각각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셔도 나는 말씀에 참 강하기도 해, 나는 기도를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생명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타적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런 권능이 내 인생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시면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케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47절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칭찬했다. 두 번째로 47절은 말하기를 전도하지 않아도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보은 골짜기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온누리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를 온 난리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온 난리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교회 들어갈 마음이 초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어거지로 저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2, 3년은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한 2, 3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못 이겼습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신앙 좋은, 알아서 교회 댕기고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큐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너무너무 신앙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여성화되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뽀사시한 꽃미남? 천만에요. 그분은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5, 6월 대학볕 아래서 집을 안 지어보셔서 말을 하지 마이소. 제가요, 목사지만 전 집을 지금까지 15채를 지어봤습니다. 집을요, 목사라고 입으로 진 게 아니고 직접 딱 모조머리 차고 제 손으로 야리가담, 이 말을 하시나? 이 말을 하시나? 규준틀 딱 메고 딱 이 거부집 짜가지고 집을 지어본 게요, 15채를 지어봤어요. 집을 지어봤어요. 5, 6월 대학볕 아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번 망치질 해보이소. 얼굴 새까맣게 탑니다. 예수님요, 먼 뽀사시한 꽃미남이라 시커먼 시골 무지름명의 촌놈의 모습이지. 딱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가까이 다가가면 무슨 향수 냄새가 났을까요? 먼 향수 냄새가 났겠어요. 사흘이 멀다고 맨날 집회하면서 땀에 쩔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땀 냄새.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글이글 타오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큰 교회는요, 나 아니라도 일할 사람 쎄 벌렸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요망 됐으니까 예조도 모르는 동네 들어가서 내가 살겠습니다. 빨리 내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때를 썼는데 어느 날 주님이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산 명령을 내리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10월 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달 동안요 교육자 회의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휴대폰 딱 꺼버리고 도망을 댕겼습니다. 뺀질 도망다니다가 어디서 내가 하윤종 목사님한테 붙잡혔냐면 서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하고 사우나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분이 앉아 있었어. 너 이리 와 하고 꼼짝없이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이분이 저를 옆에 붙잡아 앉혀놓고 뭔 농촌이냐?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이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 해서? 없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에 있습니다. 헐,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내려보내주마. 못 설득시키면 절대로 노숙 국물도 없어. 이러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고요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하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뭐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돈 줄까? 사립이 한 3년 5년 대줄까? 아니면 사람 붙여줄까? 막 이러셨는데 사실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요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 점수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 배웠습니다.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미니스커트 입고 뛰는 인간들은 감기 걸릴진저 멋있는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딱 10만 3천 원 남습니다. 그 돈 들고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게 보은으로 가라고 하셔서 보은으로 갔습니다. 보은으로 갔지만 내가 뭐 아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저는 경산도 보리문디, 저희 처가는요 전라북도 익산, 저는요 충청도와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보은에 가긴 갔는데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상세한 지도를 구해서 보은의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풍수지리설에 관심이 있어서 풍수에 입각하여 이 배산임수의 좋은 땅을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찾아냈어요. 어느 날 이 마을을 딱 제가 이제 찜한 다음에 몇 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고 어느 날 딱 양복 벗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이들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고요 음료수를 딱 한 박스 사들고 마을 회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2월 중순이었습니다. 농한기인지라 대개 시골의 마을 회관은 방이 2칸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방이 2칸이었습니다. 계십니까? 하고 마침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어요. 이쪽에 점당 10짜리 곱섭 주시고 장기 드시고 TV 보시고 놀고 계신데 음료수를 딱 놓고 엎드려 큰절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안녕하세요 농사 지러 왔는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방에 있던 할머니들이 다 오셨어요. 누가 왔어? 하면서 다 몰려오셨습니다. 삥 눌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 하는 것처럼 되게 막 질문을 쏟아넣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한참을 물어보시다가 그 애가 1998년 IMF 시작돼서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넘쳐날 때였습니다. 한 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잘렸어? 그러시는데 제가 얼른 눈치를 채고 예 잘렸어요 이러니까 하긴 요즘 잘린 인가 많더라.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이거 장난 아니요 그러시는데 땅만 빌려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한참 또 계시다가 한 분이 저기 냇가를 지나서 언덕을 넘어가면 안 쓰는 밭이 있는데 가서 보고 쓸만하면 쓰라고 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냉큼 일어나서 얼른 뛰어가 봤습니다. 냇가를 지나서 언덕을 넘어서 가봤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숲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밭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한참만 찾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 없던데요 이러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10여 년을 농사 짓지 않아서 제 팔뚝만한 잡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데를 바치라고 쓰라고 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딘데? 공짜라지 않습니까? 톱이랑 낫을 구해다가 다 나무를 잘라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3 곱하기 6m짜리 중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를 지나다니면 할머니들이 저를 붙잡아 세웁니다. 강씨, 요즘 뭐셔? 예, 콩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세 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밥은 잘 끼워 먹어? 이러시면서 물어보곤 하셨어요. 처음엔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6, 7개월 동안은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았었어요. 여름 방학이 되면서 제 정체가 탈로가 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큰 길 신장로에서 우리 마을로 딱 접어들면 011, 017, 018 아무것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도무지 통화가 안 되니까 할머니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딱 은둔에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을 때 용무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 사장이 이러든가 강 선생 이러든가 강씨 이랬어야 되는데, 이 철딱서리 없는 인간들이 저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래서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달려와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부안간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집집마다 참기라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장떡뚜껑 닫아! 비 오는데 빨래 안 굽고 시방 뭐야! 이거 그만 쳐다니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 할머니가 그 언덕을 넘어서 밭까지 찾아오셨어요. 밭두개 딱 앉으시더니만, 목사라며? 예. 실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를 따라서 두 형제가 더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유학 갔다 온 박사였었어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 서울대 농대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였는데, 그때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시간 강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리버리한, 현실 감각이 없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는 이 강의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딱 낚시를 하듯이 피싱을 했습니다. 너 여기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서울대 교수밖에 되겠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땅에 농촌을 바꾸고.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얘가요, 내 말에 쏙 넘어갔습니다. 그게 딱 내려왔어요. 또 한 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저는 그때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왜 34살이었냐면 예수님의 33살에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때문에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애는 내가 삽니다, 이 마음으로 34살에 시작했어요.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이 결혼한 지 한 4, 5년 지난 30대 초반의 젊은 3명이서 컨테이너 하우스에 함께 모여 살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 목사님 먼저 씻으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먼저 하세요. 날마다 양보하며 사랑하며 예배드리면요, 사람들이 왜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요, 진짜 우리를 행복했었어요. 그런데요, 일단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목사가 뭔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원래 목사란 직업 자체가 입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인간요, 손가락으로 자판이나 두들겨봤지 뭔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농대 박사, 천하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농대 박사입니다. 나는 그 친구를 매우 신뢰했으나 이 친구는 홈리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3명이서 정말 저희가 밭에 갈 때마다 기도는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다사 30배, 60배, 100배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4월달에 5월달에 고추 심고 콩 심고 쫙 심었는데, 한 6월달 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나기 시작하는데, 한 7월달 되니까 저 풀은 촌이 되더라고요. 한 2년 동안은 동네 분들이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짓네 이러면서 지켜보시다가 딱 3년째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 땅으로 농사짓지.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요 풀 키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요 나름대로 호미 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풀 맸습니다. 정말 콩만 매는 안 하네요.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풀을 맸는데, 이게 풀이란 게 막 싹이 났을 때 홈이 딱 눕혀서 긁어버리면 쉽게 잡히지만, 비 두세 번 맞추고 나면 뿌리 깊이 활착을 해서 아무리 쫓아도 안 됩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홈이 집어 던져버리고 마치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쥐어 뜯었어요. 막 여기서 저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와가지고 또 저기 앉아서 이 가져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손이 또 굽어가지고 펴지도 않고 오만도 않고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게 막 흘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골이 16개 있는데 다 풀려면 한 달 걸리는데 밑에 또 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요 풀 키울 마음 전혀 없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요 완전히 저 풀은 초원이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첫해 남자 3명이서 뼈 빠지게 나름대로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농사 지었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 미치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 진짜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 이 음란한 얘기 탐튼다. 우리 집을 짓자. 집을 짓기로 했는데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마침 그때 한 친구의 이 전세금이 빠졌습니다. 1,800만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1,800만 원 가지고 30평짜리 집 2채 60평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페인트 칠한 그대로 못 박힌 대로 그 폐목들을요 5톤 트럭으로 4대분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의 첫해 11월 달부터 농사 딱 끝내놓고 그 이듬해 3월까지 매일 장도리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하면서 못을 뽑아서 확 찌그려 버렸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미 마띠자루에 차곡차곡 모아 담았는데 다 모아보니까 얼마 모았냐면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설계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A4지 한 장에다가 이런 백지 한 장에다가 3cm 자들고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집을요 단층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2층으로 지었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집을 지었냐면 벽을 세우면서 야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눕혀 뭐 이봐라 창문 사진을 얼마나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못 박히던 나무 못을 뽑아내고 흉측스럽게 이럴 데 없는 페인트가 벗겨나가고 타일이 벗겨나간 이상한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아니 축사 아닙니다. 축사 아닙니다. 우리 집입니다. 뭔 집을 내 땅으로 지어 왜 괜히 동네 더럽히시고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요 엄청 이쁘십니다.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낡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가난이 진짜 어려운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그 낡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요 저희들을 딱 보시면서 저것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셨어요. 이 가난이 불편한 것이지만 친구를 얻게 하십니다. 동네 할아버지들은요 와서 딱 구경하는 것처럼 서 있다가 목사가 뭔 톱질을 해봤겠습니까? 이상하게 톱질하고 있으면 있네 톱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톱 딱 뺏어가지고 딱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할머니들은 때만 되면 라면 끓여 오시고 부침개 부쳐 오시면서 이리 와 이거 먹고 야 이러면서 갖고 오십니다. 그 집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웜에 집이 되네 이러시면서요 온 동네 분들이 진짜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 집을 짓고 1층 거실에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교회 팻말도 붙지 않고 십자가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배 시작 한 10분 지났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어디야? 이러면서 누가 오셨습니다.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요. 그 이후로 이 보안관 할머니가 너니 뭐여 강 목사 설교 재밌어 들어와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할머니들을 모시고 오기 시작했어요. 전도 안 했는데도 다른 할머니들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조용히 앉아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막 설교하면요, 가만 있어봐, 봤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야기를 하면 봤냐고 이러시는데 미치겠습니다. 이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딱, 그 다음에 딱, 태클을 딱 걸어오십니다. 가만 있어봐. 강 목사, 당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해봐. 설교를 다시 하게 만들어. 근데 그 양반이요, 그 할매가 12월 달에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본 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연접했어요. 우리 집 뒤에 있던 송씨 어르신, 그분은요 87이셨는데 그분은 장가를 일찍 가셔서 70이 넘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옛날에 사내면 면전도 지내신 분인데 가끔 저를 만나시면 목사가 뭔 농사여 설교나여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꼭 술만 드시면 저를 찾아와서 강 목사 맨정신의 진리를 논한 건 안 분할 수 있어. 술 한잔 하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논해야 그게 진짜야. 소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술을 권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길을 딱 지나가는데 딱 세우더니만 강 목사 꿈 해몽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랬더니만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당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꿈에 엄청 큰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영음이 들리는데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란 거예요. 이게 뭔 꿈이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싶었는데 딱 참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그 진짜 좋은 꿈인데요 오래 살 꿈이에요. 뭐 영성이란 말을 알아듣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의 이 해몽이 영 탐탁지 않은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가셨습니다. 저도 좀 찝찝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큰 글자 성경책을 하나 구해서 누가복음에 딱 갈피를 껴가지고 들으면서 어르신 여기 이 책에 보시면 어르신이 보신 십자가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자, 이부터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딱 받으시더니만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처음부터 읽어야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세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어르신이 지나갈 때마다 성경을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금 이 날과 같은 날이요?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고요. 한 분은 성경이라고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 딸하고 애비하고 붙어먹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요 딱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목사님 주신 책 읽어보니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을 이장님이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면 마을 회관 2층 비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목사 계급장 떼고 하나님 나는 이 동네 머슴입니다. 논에 일이 있으면 밭에 일이 있으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나는 이럴 도 없겠습니다. 이 마음 먹고 숨기기 시작했는데 좀 잘 웃잖아요, 그죠?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일 좀 못하더라도요 인사성 받고요 부지런하면요 잘 웃으면요 사람들이 일단 점수를 줍니다. 맞죠? 이렇게 웃어가면서 막 일을 열심히 도와주니까 제가 뭐 일을 처음에는 뭐 못했지만 어르신들이 점점 저를 이뻐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잘 자리에 잡혀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속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첫 번째,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자립이 안 돼. 둘째,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공동체가요, 싸움이 잦아집니다. 싸움이 잦아지다가 드디어 이 공동체가 딱 두 쪽이 났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딱 두 파로 쪼개졌어요. 사상투쟁이 벌어졌는데 왜 양파였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요, 양파였어요. 쪽파는 신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공동체 시작한 지 5년 만에 딱 두 파로 쪼개졌고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워댔어요. 딱 보면 이 인간들이 지 유리한 구절에 딱 성경 카드를 끼워와요. 그리고 다음 구절 그 위에 써놨어. 성경에 이렇게 뭐라는데 이러면서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워댔습니다.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싸우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갠다. 이런 마음 먹고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워있어요. 1시 반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눈에 막 실빛을 트셨어요. 우리 내일 모임 틀렸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어요.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보고 이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저녁 6시 공동 식사를 할 때가 됐는데 저희가 뭔 정신인지 그래 싸워대면서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6시가 공동 식사 시간인데 6시를 넘겼어. 막 모여가지고 삿대질하며 싸우는 그 자리에 성령이 마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부흥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리 쫙 뻗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앉았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시간이 대략 한 6시 반쯤에 시작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이 넘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두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동의하며 자복하게 했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 오로지 회개만 하게 하셨어요. 그 깊은 회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요, 세미한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운노라. 할렐루야. 나는요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돈 결의하듯이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이 공동체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 하실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저희는 그 4, 5년의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 기도했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에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청춘을 바쳐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야 목사니까 말씀을 듣고 시작했다 치더라도 제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직장, 그 유학 갔다 온 그 친구들, 부모들이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유학 보냈는데 어렵사리 유학 끝내고 와서 서울대 또 시간 강설에 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땅 한 평 없는 골짜기에 기자 딸만한 목사 따라 내가서 저거 미친놈 지랄하네 이러면 덜 잡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역사는 그냥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절 쳐다보세요. 설교는 내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날 보이소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이런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놀랍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12시 반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요, 지금도 우리 논이 없습니다. 우리 밭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작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03년에 우리가 빌려서 농사 짓는 논과 밭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고추를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 정도 따십니까? 저희 동네 어르신들, 우리 마을 어르신들 한 40-50개 따십니다. 저희들 2003년 그 해에 우리가 빌려서 농사 짓는 논과 밭에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씩 550개씩을 땄습니다. 고추밭에서, 들깨밭에서, 참깨밭에서, 논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밭에 와서 웜에 살다 별 희한한 꼴을 다 보내, 뭔 이런 일이 다 있디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는 논과 밭들의 기름 부으시면서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농촌 체험마을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04년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을 2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돈 맛을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웜에 되네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예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생태를, 농업 환경을 80페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80페이지 기한서를 짜고 18억 예산을 짠 다음에 이걸요 행자부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06년도에 이것이 행자부 장관에게서 채택되어지면서 우리 마을에 우리가 올린 예산보다 더 정액돼서 24억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08년도에는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18억 7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예산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서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피부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더하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전부를 달라지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령이 떠나셨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짐에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서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천천씩 질 때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수영할 만한 거대한 강이 되면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니까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부를 바꿔버리시는 성령 역사, 그 에스겔의 환상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농사 짓던 그 농업의 기술들이 체계가 잡혀지고 소문나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요 간판도 하나 없습니다. 팻말도 하나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내운산 십자가도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소리를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방송에서 우리를 취재하겠다고 하면 다 거절이었습니다. 가보지 않고 가본 것처럼, 해보지 않고 해본 것처럼 뻥치지 않겠다.
이래 마음 먹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진짜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래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보셨던 그 양계장이 전 세계에 소문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 이 양계가 보급돼서 떡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증가하면서 그들로 먹고 살게 하는 믿음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8개 성에 300여 군데 이 양계장이 지어져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자립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충만함을,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대에 어떤 전략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가? 첫 번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선교의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을,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님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사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주를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랄 축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넓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 주님 우리 이 시간의 왕으로 조정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목자로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험한 능력을 너희에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이적과 표적의 권능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선교의 권능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적경을 부탁하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조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자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미랄 축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망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하나님 하신 일일진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선교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참 좋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대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온 부서마다, 온 교우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